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도 참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인가 저 뜻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이든가 아니면 신학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이 원리 원칙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지금 배운 원리들, 이 규칙들로만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냐면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안 부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잘 안 불러요. 자, 그 중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은 말이 잘 안 통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말이 그냥 기본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기본적인 대화들, 심도 있는 마음의 깊은 대화들을 하는 것이 안 통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병들어 있다든가 어둠에 덮여 있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신앙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해도 괜찮은데 다른 부분 우리가 많은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말이 통해도 될 만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때도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운운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 혹은 목사님이 그렇게 아까 말씀했잖아. 그러면서 서로 싸우시는 일이 없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늘 말씀 구절을 좀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지금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서 막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를 봤기 때문에 더 믿음이 생기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족들도 뒤로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명절 중간 초막절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러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명절에 거기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당시에는 그 성전의 허가만 어느 정도의 허가만 받으면 그 허가 뭔가 통과 의뢰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과 의뢰를 그것을 통과하고 허가만 받으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지금처럼 막 대학원 나오고 그저 박사 받고 그래야지 교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전에 가서 어떤 통과 의뢰만 통과하면은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있죠? 아예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죠. 지금은 잘 몰라요. 정신병으로 그냥 덮어놓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 가운데에도 그쵸? 가끔씩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충동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어둠의 영들은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치셨어요. 약한 것들과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은밀히 가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모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는 저 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있는 그 근처에 마을이거든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사렛 사람. 그죠? 나사렛 사람, 갈릴리 쪽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 억양과 그 사투리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그쪽 나사렛,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더 글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가르치니까 뭐라고 하나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거늘 글을 어떻게 하느냐, 글을 어떻게 아느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놀랍다까지 갔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가니까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르치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치냐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로만 현혹시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시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유익을 잃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참 풀어야 될 숙제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인지 뭐 음성이 들리고 뭔가 깨닫고 환상이 보여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거는 내 뜻이구나 아무리 뭐가 들리고 보이고 막 많은 걸 깨달아도 이거는 내 거구나 내 뜻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여기서 이 구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는 게 문제예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좀 있었나 봐요. 믿지도 않고
그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전하지? 그냥 놀라운 말씀인 거야. 놀라운 말씀. 뭔가 대단해 보이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거 진짜 하나님 뜻 맞아? 또 다르겠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막 속여먹고 자신의 유익을 챙겨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았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여전히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많았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까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볼 때, 진짜 행하려고 해볼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행하기 전입니다. 행해보려고 하면, 행해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행해보려고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래. 그러니까 이 교훈이나 어떤 특별한 깨달음, 뭔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들고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 너희는 못 듣지?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못 깨달았지? 너희는 못 들었지? 너희는 못 봤지? 근데 나는 이것을 듣고 나는 이것을 보았고 난 이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더 위대해. 이런 식의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든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권위를 빌려와서 내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올바른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 너 욕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욕이 듣기 싫은 거죠. 그죠? 그게 아무리 옳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지금 내 영광, 나의 높아짐, 나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욕하는 거를 때로는 견디면서 참고 들어줄 때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안아주면서 견디면서 참고 들어줄 때도 있기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중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자존심, 내가 높아짐,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되죠?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이는 진리,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높아짐,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난 주간 쭉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눈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스로 말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덮어씌워서 나의 권위를 높이거나 내가 스스로 내 뜻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꾸미려고 권위를 뭔가 부여하려고 영광을 더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행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신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지극히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어떤 심리가 작동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네, 함부로 여기네. 이것들의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바라보는 나, 친구들이 바라보는 나,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 나를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는 내가 좀 대략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요.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면서 괜찮은 척하고 멋진 사람인 척하고 나은 사람. 좀 그래도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상 내 자신, 나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실상이에요, 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실상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는 뭔가 같이 있을 만한 것이 실은 없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죠? 내 안에서 어떤 생명되고 가치 있는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찾을 수가 없구나.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으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찾았는데 진짜 찾아봤는데 내 속에 있는 거 찾아봤는데 진짜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발견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을 직면하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나의 이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도 너무 아파서 그거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더 덮어두기만 하고 그냥 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깨닫기도 했지만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내 자신이 초라하고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뭘 하려고 합니까? 내 자신을 높여주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뭔가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 뭔가 만들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다른 권위를 빌려가지고 나 스스로 영광스럽고 대단한 존재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외모가 되기도 하고요, 돈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 간에는 가족으로서의 권위, 그런 것들이 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바른 행동과 바른 말을 함으로써의 권위가 생기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의 권위가 아니라 그냥 막 밀어붙이는, 서로 어떻게 되죠? 상처받죠. 서로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다. 뭔가 가치 있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없구나. 이러니까 의미를 찾아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뭔가 이곳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곳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막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인문학 서적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 보이지만 인문학 서적을 많이 보면서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막 고전 책들을 막 보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찾으신 분은 여기는 좀 찾기 힘들어 보이지만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는 내가 재능 있는 그 부분을 하면서, 이거 내가 잘하는 거네?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네? 그러면서 거기에 의미를 찾으면서 나한테 가치 부여를 하죠. 그죠? 가족 간의 화목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히려 가치 부여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막 가족끼리 너무 똘똘 뭉치는 거야. 그 가족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결혼에서도 끼어들 틈이 없어서 이제 배우자들이 밖으로 돌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찾고 내가 뭔가 괜찮고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일, 재능 있는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해봤다고 쳐볼게요. 그게 이제 1, 2년 괜찮아요. 한 7년 가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지고 한 1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베테랑이 됐죠. 우수가 됐어요. 그 일에 대한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10년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냥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서 이제 조금만 봐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만 들어보고, 거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좀 더 잘 돌아가는데. 이런 파악도 막 너무 가능하고, 그죠?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강사를 오래 했으니까, 장사도 해보고 수학 강사도 해봤죠? 수학 강사 오래 해봤으니까, 문제 푼 거, 한 것만 딱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넘겨보기만, 얘 어떻게 공부했구나. 그냥 몰라요. 그죠? 저도 벌써 18년, 19년 차 수학을 가르쳤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푸는 것만 봐도, 얘가 어떻게 하는구나. 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좀 그쪽에 프로페셔널한 것들이 생기면 제대로 했다면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지냈으면 전혀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뭔가 삶을 살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챙겨서 스스로 가치 부여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삶의 의미가 있고 뭔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실은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오래 해보잖아요? 프로페셔널해졌지만 참 지루합니다. 지루해져요. 뭔가 거기에 그 그렇게 됐을 때 허무함과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시지프스의 신화 아시나요? 몰라요. 자,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그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형벌을 받았는데 뭐냐면 돌을 산 위로 굴려야 다시 내려와요. 다시 돌을 굴려 평생 이것만 하는 거야.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계속 반복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반복해서 숙련되고 프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 없는 것 같은 처음에는 의미 있는 것 같았는데 의미를 찾으려고 거기서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냥 허무한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뜻깊은 가치 있고 뭔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됐을 때 그것이 뭐 7년, 8년 슬럼프 지나가서 한 7년쯤 되면 6, 7년쯤 되면 거의 모든 일에 슬럼프를 겪습니다. 네. 슬럼프를 겪고 그 다음에 한 10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10년, 15년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거 계속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이 정말 타당한 이유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로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집안일 하는 것도 그렇죠. 집안일 하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참 그죠?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뭐 안 하면은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해도 티가 안 나는 집안일.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쵸? 밖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그쵸? 지금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 돼.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어때요?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러면 끝나. 대학 가면 뭐가 끝나요? 대학 때부터 더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3 때 공부한 거가 고3 때만큼은 아니지만 대학교 1, 2, 3, 4학년이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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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아, 요즘엔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렇게 공부해야지 취직할 수 있는, 좋은데 취직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사회 나가보면 어때요? 너무 치이고 다시 일을 또 다시 배워야 돼.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다고 전공하거나 뭔가 공부한 걸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학 전공한 걸로 일을 하는 경우가 6%랍니다. 94%그 일을 안 한대요. 그렇죠? 내가 또 기술 배웠어요. 그 일을 또 하나요? 다른 걸 또 해요. 참. 이런 분도 봤습니다. 되게 나름대로 유명한 분인데, 어, 이분이 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대를 나와요. 미술을 그리다가 공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웹툰을 그리고, 아, 대단해요.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삶을 살 때. 그렇죠. 삶을 살 때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의미, 가치 부여가 되는 의미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젊을 때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일수록 가치 부여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어렸을 때 10대에는 외모, 20대에는 그 실력, 30대에는 조금씩 뭐가 생겨요? 재력, 40대, 50대 그러면은 이제 남은 삶을 잘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건가, 뭐 등등등. 그런데 또 30대에는 재력보다도 뭐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해요. 인격, 성품, 뭐 이런 걸 본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참 이게 가치를 어디다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막 그것에 의미를 두려고 하지만 실은 다 소용없죠.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부여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다른 곳에 생명을 두고 다른 곳에 가치 부여 의미를 계속 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나요? 공허해져요. 속이 텅텅 빈 것 같다라는 거죠. 속이 텅 비고 공허하고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쳐갑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요. 그쵸? 뭔가 여유롭게 쉰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늘 뭔가 불안하고 늘 뭔가 지쳐있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참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의롭게 여겨보려고 막 무덩이도 애썼는데 그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생명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본질적인 진리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헤매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정말 의로운 것, 영광되고 의미 있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어디로부터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살하려고 그렇게
이제 1년간 준비를 했어요. 죽으려고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너무 의미 없고, 덧없고, 세상도 악하고, 나도 악하고, 이거 못 바꾼다. 바꿀 수가 없구나.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준비해놓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설득해가지고 교회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쵸?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그때 느꼈던 거지. 세상은 살 의미가 있구나.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구나. 그전까지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가 씻겨져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제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들이 해결이 되고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해결이 되고 그것이 씻겨져가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그쵸?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한순간에 변했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변했으니까요. 그렇게 변한 제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지?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살 수 있구나. 살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면 세상은 살 의미가 있는 곳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참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이 없구나.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너무 풍요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주어진 것 같지만 실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영적인 그 메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정말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쫓는 거죠? 돈만 쫓는다든가 지금 한국 주식 막 난리죠. 한국 경제가 난리 났어요. 막 돈만 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냥 일 안 하고 이제는 노후자금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쉬면서 놀면서 지내야지. 뭐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다가 자살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저기 어디 뉴스에 나왔죠. 옥상에서 부부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자녀 2명도 죽어 있더래요. 주식하다가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98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들은 거예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그 성함은 까먹었어요. 외국분이에요. 주식에 엄청난 귀재래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1,000억 원 정도를 주식으로 모았대요. 근데 한 번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주식 그 1,000억 원을 어떻게 불려보려고 욕심을 가져서 그만큼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단기 뭐에 딱 집어넣다가 다 날려먹은 거예요. 1,000억 원을. 그래서 어떻게 권총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요. 돈만 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를 찾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의미 찾고 가치 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생각해야 돼요. 없어요.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돌아다니겠어요. 기다릴게요. 기다리긴 할 텐데,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분을 정말 진실되게 만났을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오면 남편에게도 생명이 없고 아내에게도 생명이 없고 자녀에게도 가치와 생명이 없어요. 정말 생명이 있는 건 예수님으로. 그렇죠? 그분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치 부여를 하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두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생명이 돌고 내가 삶을 살아갈 만하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긴다라.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는 다른 곳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아무리 가치 부여하고 나한테 영광 돌려도 허무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뭔가 들었어요. 보였어요. 뭔가 내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깨달은 모든 것들, 내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곧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살아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내가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상황이 변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그쵸?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셨을 거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겠죠. 가장 크게 아프시고 힘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그쵸? 물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봅니다. 그쵸?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봐요. 어둠을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봐요. 아무것도 아닌 내 안의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는 가치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안 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끊임없이 다른 것도 찾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영광 돌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가치 부여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없을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나 자신이 괜찮고 대단하고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이나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또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시잖아요, 요즘에. 이게 내가 이거를 내려놓고 싶고, 내가 이걸 안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들고 가야죠, 예수님. 예수님, 이거 씻어주시고, 이 죄를 없애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것을 그분은 고치신다라는 거죠. 제 속에 있던 죄들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제가 하나님이 그 죄들을 씻어주셔서 제 속에서 그것을 없애주셨을 때 그런 의도와 그런 죄된 의도와 어둠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없애주셨을 때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얼마나 가벼워지던지. 그렇게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던 생각의 짐과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내 속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 속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가벼워지는 시간이 된 거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죄와 어둠의 무게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행하려고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나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행해보려고 하면 알아요. 행하기 전에도 이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서 돈을 뭔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뭔가 유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재정과 돈은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고요. 자유해져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한 번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랑 관계 없으면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볼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분별이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거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야. 나의 것이야. 이걸 어떻게든 더해서 더 큰 유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뭔가를 더 개선시켜야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재정,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이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 자본주의 사회는 더 그게 심하죠. 돈이 나의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라 그러셨어요. 경작해서 너희 먹을 것을 소산을 내라. 경작했어요. 타락해서 선악과 먹고 나가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일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그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벨은 왜 받으셨고 가인은 왜 안 받으셨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생각이 나시면 너무 좋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 소산물이 아벨이 양을 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했다라고,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 내 유익을 위하고 내가 영광받기 위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져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엄청 무겁거든요. 내 거 가지려고 할 때마다. 근데 이제 갱년기 어머니들이 많이 그 얘기죠. 내 삶은 어디 있어? 내 삶을 갖는 순간 어려워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무거워요. 내 삶은 어딨어? 라고 하는 순간.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막 다른 사람들 막 짓밟고 공격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죠. 그때 우리가 가벼워지는,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그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유익한, 막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버는데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또 어떻게 돼요? 잘 흘러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흘러가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하고 먹고 사는 데 흘러가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다 도와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안산 지역이 이렇게 좀 외국인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7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래요. 그 러시아 예수와 러시아 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축사해 주시는 목사님인데 그 무슨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의 모든 열심을 다 거기에 이제 교인분들 중에 한 분이 약사님이시대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그 헌금을 많이 하면서 선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과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너무 그 돈 버는 돈을 선교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난한 자들 막 돕는 거에. 그래서 막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소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 가지고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집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성교비로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성교는 다 충분히 하고도 집안에는 문제가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만드시고 그렇게도 하시는 하나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주인한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면 나한테 영광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돈이 나의 주인이면은 돈한테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곳에만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쳐요. 그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 욕을 얻어 쳐먹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거에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 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신 것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도 이거 좀 재밌지만 화장실 가면서 볼일을 보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쵸? 왜 그래요? 나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노폐물을 방출하면서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요. 돈 버는 것도요. 같이 놀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재밌으니까 뭐가 놀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그러면 그게 가벼워집니다. 영화 보러 가면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즐겁게 하라고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놀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시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내가 뭔가 더 지식을 쌓고 숙제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분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만 하면서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저도 많이 봤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 영광을 받나요? 안 받는 것 같긴 해요. 네, 그쵸? 네. 저한테 영광 돌리려고 하면 제가 막 뭐라고 하죠. 엄청 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앞에 있는 목사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들렸다, 보였다, 나 이런 것도 봤어요, 이런 것도 들었어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좋아 보이고 괜찮은 일을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 한 잔, 힘든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떠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받지 않고 제가 예전에 요즘엔 잘 그렇게 말은 잘 안 하지만 한때 한층 말하고 다녔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줄 알지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뭔가를 더 해드리는 겁니다. 라는 말들을 한층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것을 늘 지니고 살려고 합니다. 물 한 잔 떠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았어. 빚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이 물잔 하나라도 그렇게 드리는 옆에 사람은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 잔을 주는 그것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물 한 잔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그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상급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뭐지?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요. 그분이 나의 가치 기준이 되고요.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데서 의미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가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치가 되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다른 일들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더니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모든 일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노는 것도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즐겁게 같이 뭔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핸드폰 보는 것도 내가 지금 스마트폰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핸드폰 하는 시간이 쭉 줄어들까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저부터도 좀 줄여야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그런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더딥혀져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더 변화되고요. 더
정결한 사람이 되고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여유로워지고요. 뭔가 사건 하나만 타기라도 피 떠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내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정직하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아, 나한테 선한 것이 없고,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의미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나는 허상이고 공허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그러니 나에게 어둠밖에 없으니 빛 대신 그분께 나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드렸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세요.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받아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한마디 하면 돼요. 주님, 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과 입으로 내뱉는 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입으로 고백함으로 나의 마음에 확정돼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임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불순종했고 저렇게 하면 순종했고의 이거를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분께 영광 돌림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기준 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함께 하시면 거의 다 괜찮아요. 거의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쁜 짓 일부러 해놓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괜찮아요. 막 안 괜찮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화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 사랑하고, 긍휼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쪽 길로 가냐 저쪽 길로 가냐 이걸 하냐 저걸 하냐의 모든 선택의 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어둠으로 전부 다 점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이거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면은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성실해져요. 그죠? 성실하고 정결하고 네, 깨끗해지고 정리정돈하고 질서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래요. 혼돈스럽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고요. 깔끔하고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점점 사라집니다. 막 저 사람의 뒤에 너머에는 저런 의도가 있으니까 저거를 저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나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복잡하고 막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 명료해집니다. 진리는 되게 단순 명료합니다. 단순 명료해지기 시작해요.
복잡하게 뭔가 설명하면서 진리를 얘기한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예요, 그건.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까지, 지식 있는 자들부터 지식이 하나도 없는 자들까지, 뭐예요? 다 듣게 전하셨어요, 말씀.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질서가 생겨요. 정리정돈하게 돼요. 정리가 돼요. 그죠? 정리가 되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주변을 정리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치워요. 깨끗하게 하기 시작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상이 더럽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뭐 합리화시키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뭐 심리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주변 환경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정리정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예외사항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을 보아하니 아이가 4명이잖아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4명이죠? 한 명도 제대로 스스로 치울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얘기해야 겨우겨우 치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치우지도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있는 집은, 그쵸, 초토화됩니다. 정리정돈 다 해놔도 30분이면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런 건 좀 예외사항으로 둘게요. 아이를 키워보니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충분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의 수준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자신의 물건들은 잘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최대한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몰라서 못할 수는 있어요. 모르는 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점점 배우면서. 정리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 그 책상을 보면은 책이 늘 항상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왜냐면 어두웠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막 뒤집어서 막 정리정돈해. 1시간 넘게. 또 그만 그렇게 돼버려요. 금방.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의 제 자신은 어떻게 변했냐면 그것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한 권 한 권. 이렇게 수북하게 쌓였던 게 점점 고도가 내려가더니 평상시에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요. 점점 그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물론 제가 중간에 또 어두웠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 제외하고는 최대한 정리정돈이 되게끔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만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정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바르지 않게 가는 것을 바르게 만드시고요. 그것이 사랑이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것에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되고 살아요. 그렇죠? 그것이 인정이 되시죠. 믿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형태를 보이지 않도록,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알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